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일단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권 352페이지입니다. 성경 강론 1권 352페이지. 자, 우리 개론 잠시 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8장에 보면 요셉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48장에서부터 49장까지 야곱이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그걸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아버지인 야곱의 자기 족보 아래로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부터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나중에 49장에 가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가 되는 일을 여기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혈육 중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역할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벌써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원래 므낫세가 받아야 되죠.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49장이 참 중요한데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주고 두 아들의 순서를 바꿔놓고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축복을 보면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나라입니다. 통치 언약 내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에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같이 나오는지에 대한 답이 제가 볼 때는 49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49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텐데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하는데 이 장래가 결국은 통치 언약을 이미 여기서 확증해 줍니다. 그럼 이때 했느냐?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99세에 명년 이맘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이 자녀이지만 무슨 그 결혼 구조에 우리가 보면 무슨 언약을 확인하는 데 있죠? 통치 언약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 실체적인 언약교회, 신약교회로 본다면은 혈육의 자손으로 낳는 게 아니라 혈육을 통해서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신령한 자녀가 태어나는 사건은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통치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통치 언약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낳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 우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이제 주 안에서 양육하고 기른다라는 말로는 참 많이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건으로 가정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운동이 우리 말씀운동 1세대들로부터 처절한 반성 속에서 모두들 가정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이 신앙적인 적용이 아니라요. 나중에 신약교회를 설명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48장과 49장을 구약의 근거로 설명한다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가는, 또 이렇게 확인해준 이 원로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고요. 요셉 자신도 죽고 두 사람 모두 죽으면서 앞으로 여기서 나갈 때 내 해오를 가져가 달라. 그리고 야곱은 이미 브엘세바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요셉이 장사를 하죠. 몇 개월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상으로 치러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자손의 생육과 도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보호와 형통이 누구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형통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그게 보호와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49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49장 내용은 보면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축복이 아니에요. 유다를 왕손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루벤은 버린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보면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빌하를 강간하죠, 서무를. 그래서 어쨌든 없애버리고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파는 일과 자기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12아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통치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같이 나중에 그 삼손의 조상이 되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 족속, 그리고 레위하고요. 레위 족속도 이게 너무너무 잔인한 민족이 되어서 내가 갈라놔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주고요. 6개 도피성에서 흩어버립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세 집 헛고 요단 서편 땅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6군데를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걸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축복이라는 개념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축복이 뭐냐? 이 개념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형제들에게 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내가 내 방식대로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호와 형통입니다. 방성진교회 30년 이상의 역사가 생각하면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견뎠지라고 하는 가정교회와 전체 교회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이른바 공적인 일로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하나로 모아져요. 당신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호와 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생육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건 약속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보호와 형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 자손들에게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보호와 형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뭘 보는 겁니까? 자손이 생육하고 자 이제 400년이 찼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들이 생육하는데 뭘 당하게 합니까? 시련을 당하게 하죠. 여러분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시련을 겪는다고 하는 요 구조는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시조에게 언약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지만 에덴 동산에서 두십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시죠. 그럼 쫓아내시는데 여호와 이름을 지웁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시죠. 뭐 가운데서요? 시련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자손 생육과 시련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과 3장 구조가 1장과 2장은 언약 수립을 하시고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제목이고요. 3장이 뭐냐 하면 타락 사건이지만 11장까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을 보호하는 게 됩니다. 뭐 가운데서요? 시련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모세가 버려졌지만 구출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망쳐서 광야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가 바로 광야 시련인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애굽에 집어넣은 것이 나중에 학대받는 경우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 같은데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호와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으로 보면 시련과 학대와 살인자로 도망가는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된다? 보호와 형통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떤 교육이나 정보로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서도 못 봐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래 물어보거든요. 너 뭐 그렇게 좋냐? 지식이 충족되니까 그래 좋냐? 어디에도 없는 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이것하고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또한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내 어떤 상태를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하면서 이 오늘 본문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언약 자손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미 준비해 놓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3대 언약을 섭리하심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확정해 주시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48장에 지금 4절을 읽어드렸고요. 3절에 보면 4장 1절도 좀 더 설명드릴까요?
그 시작할 때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뭐냐 하면 애굽으로 모든 가족 70명이 도착했고 70명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야곱이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마치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디에 데려다 놓았다? 애굽에 데려다 놓았다. 그 일을 확정한 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요, 장이 시작할 때, 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살펴봤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3일 후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연결을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왜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나오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지? 창세기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음에 바로 타락이 나오지? 왜 생육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꼭 시련을 줘야 되지?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을 던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우리가 거듭 확인하고 있죠. 누구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 4절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살펴봤고요. 3절에 요셉에게 야곱이 그러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뭐 했다? 복을 허락했다. 복의 내용은 뭐 한다? 하게 해 주신다는 거다. 그거 우리가 4절에서 읽었죠. 자,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심판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라 그러죠. 내 것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바 장자 개념이라든지 그 처음 난 아들은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상황으로 보면 누구죠? 손자잖아요. 손자를 어디에다 붙여버려요? 형제 반열에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한 행동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루벤이 제일 형이잖아요. 시므온은 여기 잡아놨던 형이죠.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세 번째 아들부터 그게 너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산업의 관리를 누가 하냐면 형에게 줘요. 형에게 줘요. 그러니까 근데 형이 므낫세가 형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또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간적인 운명 자체가 뱃속에서 차자였는데 뭐가 돼버려요? 상속자로 만들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맞아요. 연관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럽을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다가 두셨지만 기독교 역사를 유럽 역사에서 빼앗아 버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을 셈족의 한 지파인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했다는 것은, 이거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했던 복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상에 성경을 이런 안내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모두 읽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이제 신문에 기고도 하고 뭐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서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는데요. 어제는 한 30년 전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성경신학과 관련된 저서를 쓰고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는 그렇게 칭찬한 성경신학에 대한 얘기는 제가 확인해보기로는 뭐 목차라든지 뒤에 이렇게 사람 인명사전을 찾아보기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눈물도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게 했다면 작년에 얼핏 보기도 했는데요. 성경 개론 4차 개정판을 전해주고도 왔습니다. 내가 빚 갚으러 왔다고. 이 좋은 책을 나한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작년에 얼핏 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칼빈, 루터, 어거스틴 그 모든 이른바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가지 내용을 읽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포항성진교회에 계신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과 같이 제가 나누어야 되는지 이 신기한 거죠. 자,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했네요. 자,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는 말은 선포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요. 역대기하 5장에 가면 역대기상 5장에 가면 이게 기록이 되는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고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내가 박탈시킨다고 했고 에브라임은 제일 막내지만 에브라임을 내가 장자로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나라를 만드는 구조를 누구 중심으로 해간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죠. 그럼 가정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갈까요? 예? 엄마 아빠가 다 믿을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믿지 않고 자녀만 믿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계시고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태어난 순서를 달리 바꿔서 자식을 먼저 데려갈 수도 있고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인간적인 상황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해요. 왜 그때 이 포항성진교회에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확인시켜 준 사건이에요. 아니면 10년, 20년으로 돌아가서 누구 탓하게요? 누구 탓하시게요?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를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래도 당시에 학생들하고 농민운동이나 이런 책도 좀 보고 이러다가 그건 하룻밤 사이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래서 빚을 졌구나. 이 정부의 이 돈을 해먹는 인간들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 놓고 농민들 돈을 전부 다 갖다가 지 동생 몰아줬구나, 대통령이. 그걸 몇 시간 정보를 아는데 그다음부터 강의실 못 앉아있죠.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향교회 있는 아버지한테 했죠. 아버지 공부보다가 이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인문대 철학과 박원기 학생이 있으면 빨리 사무실로 오라고 전보가 왔다. 그때는 폰이 없었잖아요. 가보니까 이 전보가 와 있어요. 전보를 뜯어보니 아버지한테 왔더라고요. 나는 네가 도서관에서 수학 공식 하나 하고 영어 단어 외우기를 원한다. 딱 온 거예요. 이러다 등록금도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몰래 밤에는 친구들 만나서 그런 독서 모임 가고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성경부터 알고 하려면 해라. 네 솔직히 성경은 모르잖아. 너 로마서 아냐? 몰라. 그럼 이거 공부하고 해. 공부하고 가서 뭘 돌을 던지지 화염병을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는. 단지 나는 내 친구로서 앞으로 신학도 한다고 하니 성경부터 좀 알아라. 그때 처음 받아들였던 게 요한복음 5개짜리였고 야 좀 더 줘봐. 그 로마서를
듣게 되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예. 그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단지 어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음 평안하면 불교로 가면 되죠. 수도하면 되고, 욕심 비우는 훈련을 하면 되고. 비워서 뭘 하게요? 비워서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세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 혼란스럽고 뭔가 비워진 상태에도 누구의 이름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누가 생각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막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일일이 이렇게 문법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왜 제시했겠습니까? 자, 볼게요. 계속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또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게 자기 어머니 라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라헬이 그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래며 격한 곳이라 매우 멀다. 그렇죠. 이게 애굽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는 너무너무 먼 거리죠. 그걸 시체를 수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묻었는데, 여기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통곡하는 것과 비유를 하고, 라헬의 이 무덤은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잡아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누구 묘 앞에서요? 라헬의 묘 앞에서. 그래서 무덤에 있는 라헬이 뭐 하는 것으로? 통곡하는 것으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던 것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의 뭐하고 관련이 됩니까? 고난과 관련이 되는 거죠. 라헬의 무덤은. 라헬의 무덤이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언급될 때는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는 데서는 어떤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으니, 에브랏은 곧 어디라?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나중에 룻기 마지막 장 4장에 가면 이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죠. 왜? 누구를 소개하면서 다윗을 낳는 얘기가 나오죠? 보아스,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룻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8장 8절에서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이렇게 잘 나눠 놓고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책이 너무너무 친절한 안내죠, 이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어긋맞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이지만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등급에 놓는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라 이 말이죠. 요셉 너가 낳았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가 12지파가 된다. 이걸 여러분 사람의 상식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언약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자, 이게 야곱이 아니고 이름을 뭐로 부르죠? 이스라엘.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후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어디에 가서 그게 확정된다고요? 49장에 약속할 때 보면 분명히 야곱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12자녀들에게 이미 무슨 언약을 허락한다? 나라 언약을 그 속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주권성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권성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이 말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은 사람이나 세상 탓으로 교회를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선배가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어디 서울에 그 유명한 광장 있잖아요. 그걸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는 건 장로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갈 때 크리스찬 신문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광장에 나온 분이 있다면 전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누구 탓, 그 연세가 뭐 80이 다 돼 가시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했더니까 거기 다니신다고. 가시는 건 좋은데 인간적으로도 장로님 공부 너무 좋아하시고 한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후배이긴 하지만 과거에 남의 탓하고 내 무능력 탓하고 내 환경 탓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좀 뭐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 자손 보호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주권적인 섭리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있다는 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야곱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산다고 여호와를 자동으로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연수가 40년보다 50년, 제가 대구에 다니던 교회는 지금 120년 역사거든요. 그 120년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9절 보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누가 낳게 하셨다는 말이 맞아요? 아까 몇 절에 나왔습니까? 48장 40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요셉에게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게 이게 누구의 자비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럼 안 믿게 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건가요? 성전도 다 불에 탔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죽었죠. 성전도 불에 탔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놨던 것들이 다 불에 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어디 있고.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잠시 바벨론에다가 두겠다. 바벨론도 그들이 성전 기명을 훔쳐갔지만 성전 기명을 훔쳐간 바벨론을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망했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막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알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만 취해서 산다 하면은 참 불쌍한 정보 보따리 장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민이 참 항상 따르죠. 이렇게 지금 12월 달에 뵙고 1월, 2월, 이제 3월 3달 만에 왔는데 한번 뵙고 만났고 너무 좋죠. 그럼 이제 돌아갈 때 같이 공부도 하고 교회에 이런 소리 듣고 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또 이렇게 너 뭐가 그렇게 뿌듯하냐? 왜 잘하고 다녀서? 웃기는 얘기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 모든 심적인 각각 성도님들의 심령계 그 관리들을 누가 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 가세요. 이게 믿어지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만 보고 가기 때문에 루벤 탓이다 얘기 나온 것처럼 루벤이 형제들 처음에 탓했죠. 야, 내가 분명히 팔지 말자고 했는데 왜 과거에 내가 없을 때 동생을 마음대로 팔았느냐.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죠.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형님,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러분 그럼 오늘 시작한 구절에서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누가 하신 일이 나와요? 누가 주어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없으면 본문에 가서 하나님 읽다가 요셉이 주어가 되고 시므온이 주어가 되고 르우벤이 주어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이 전체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것만 하더라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번창하셨다는 이 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보면 야곱이 주어가 되든 요셉이 주어가 되건 범죄하는 르우벤이 주어가 되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게 하시겠다는 깨달음하고 직결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 구조에 대해서도 그냥 성경 요약 잘 해놨구나라고 생각한 이 어리석음을 좀 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다 하게 한다는 말 속에 다 묻어버리고 본문에서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 하게 하시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이상해진다고 성경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이상한 말이 아직도 교회에 있는 나라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정신 나가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뇨. 뭘 아직도 공부해? 우리 내에서도 하잖아요. 처음에 참 올라가서 많이 부딪혔죠. 아니 뭘 그걸 또 해요. 진짜 아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좀 차근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아유 그때 꼭 그렇게 말했어야 됐나 인간적으로 좀 돌이켜도 봅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몰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여기서는 누구 이름을 강조하죠? 이스라엘을 강조하죠. 뭐와 관계가 돼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드는 역사적인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말째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최고 장자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2지파 내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은 장자가 돼도 왕은 절대로 못 됩니다. 왕은 어느 지파에서 오게 돼 있어요? 범죄하기로 유명한 얼굴도 못 들 인간인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다라 순서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뭔가를 의도했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처음에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모든 생육 번성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이스라엘 차서를 장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말째를 장자로 만드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 이 주관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어떻게 한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열어놓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붙여도 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6장에는 자손만 들어갈까요? 자손 땅 통치가 모두 들어갈까요? 자손 땅 통치가 이 안에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정한 뜻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태중에서 형님인 에서와 나를 바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축복의 관리는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이다. 성경을 참 꼼꼼히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진짜 묘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므낫세를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12 그 땅 분배한 걸 보면 므낫세는 두 군데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오른쪽에도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도 있고요, 요단강 왼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잖아요. 그때 르우벤과 갓과 어느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건너와서 므낫세에게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장자직을 회복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성경을 상세하게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저를 가정교회 문화소에다가 넣고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부모가, 그런 딸아들이, 그런 조부모가 거기에 누구 중심의 해석이 다 나올까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져져야 우리 오늘 여기 후배 우리 님이 오셨는데 학교에 가서 역사책을 읽건 한국사를 읽건 현대 한국 문화를 읽건 뭐 K-팝을 보건 현재 문화를 볼 때 그 문화 속에도 그럼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해가시는가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를 부모 입장에서는 강구하는 거고요.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여기 보세요. 그 아우가 그보다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후손이고요. 나라를 갈라서 북쪽으로 갈 때 그 북쪽으로 가자고 했던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지파가 가자고 하니까 형제들에게, 지파들에게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유다는 저건 4번째밖에 안 되고 거기는 자기네들끼리만 왕노릇하는 가문인데 세금만 많이 매기고 고생스럽게 하니까 장자인 르호보암 지파가,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죠. 르호보암 너는 솔로몬을 떠나서 왕이 된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장자인 에브라임 후손을 크게 하시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10지파 반, 그 11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선지서에 가서 다시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 내가 준비해 놓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사람들, 수가성 여인. 거기가 바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에서 남겨놓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왜?
아수르가 침범해 오면서 전부 다 섞어버립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을 저기 북쪽 야만족에게 보내고요. 요즘 말하면 소련과 같은 데죠. 그 소련에 있던 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고 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만 봐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봐도 그 혼혈하고 유대인 정통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확 드러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도, 사마리아와 땅끝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극동이잖아요. 이 땅끝에 왜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까요? 포항 기독교 역사도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이니까 여기 역사도 한 130년 됩니다. 어디 제일교회가 가장 오래됐나요? 어쨌든 굉장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이 권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20절 볼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의 뭐가? 축복의 그 바로미터가, 축복의 기준이 누구처럼이에요?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물론 이건 육적인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포항성진교회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항성진교회처럼, 우리 가족처럼이 우리가 머리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전적으로 다스린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전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회. 그럼 깨닫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좋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방향을 쓰시겠습니까? 후자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막연히 몇 마디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위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겪든 풀이 죽기도 하고, 어떨 땐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대학원에 가서 그냥 책만 읽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사람 의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편이 되고 나를 좀 들어주는 사람을, 그건 뭐 본능이잖아요. 그래놓고 또 몇 시간 후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을, 머리 상태와 말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여기는 이럴 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말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오래 살고 정보량이 많다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깨닫게 하는 것 주관자는 보혜사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에 받으셨던 책에 보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400년 후의 일이죠.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빼앗은 것이 이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 땅에도 주고 서쪽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곳에도 주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 옆에 두면서 장자지파로서 굉장히 용맹한 민족이 되고, 하지만 나중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망하는 일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는, 하지만 거기에도 누가 있죠? 남은 자가 있고 수가성 여인처럼 돌아올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가면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자에게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고 선지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제가 좀 아는 척 했습니다만, 선지서에 있는 에브라임하고 모르면 단편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건 정보가 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성경을 보는데 유익하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전적으로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는 겁니다.